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들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박사라고 불리우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별자리를 살피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별을 보고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아맞히는 점성술사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일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또 가장 유력한 그런 그 해석은 아마 이 사람들이 지혜자, 동방의 현자들로 불리, 현인 또는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로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말을 헬라어에서 박사들, 마고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사람들을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지혜자들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ise men from the east to Jerusalem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유력한 해석이라고 할 만합니다. 서방이나 동방이나 현인 또는 지혜자로 불리는 이들은 사람들에게 늘 추앙을 받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참된 지혜를 연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일생이 다 지나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이나 또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현인들, 지혜자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생각을 앞서하고 더 많이 하여 인생의 지혜를 연구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혜자들이라 또는 현인들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또 헬라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 족속의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던 이런 지혜를 사랑하는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또 학문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걸 바로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학. 이 철학이라는 영어의 필로소피라는 말이 이 철학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필레오라는 헬라어의 사랑한다라는 말과 소피아라는 지식 또는 지혜라는 말이 합해져서 생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들이 헬라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진정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사는가에 대해서 온전히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저 무가치하게 먹고 마시고 그저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늙고 그러고 병들고 그러면 뭐 죽는 것이 인생인가? 그 전체를 그 인생 자체로 보는 그런 것은 합당치 못하다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참된 삶을 영위하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이나 서방이나 고대나 현대나 어느 시대고 이렇게 나름으로 인생의 지혜와 진정한 목적을 알려고 애를 쓰고 뜻을 세워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먹느냐? 왜 먹고 마시고 일하느냐? 왜 사느냐? 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지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 지혜자들, 많은 지혜자들, 동방이나 서방이나 남보다 더 생각을 앞서 하는, 그래서 선각자들이라 또는 선생들이라 뭐 이런 칭호를 받고 또 성인들이라 이런 칭호를 받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지혜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가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구구각각 각자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 지혜다. 에피큐레스 학파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다. 즐거움을 놓치면 사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파고와 어려움들을 아주 극복하고 체념하고 아주 깊이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참고 인내 사는 게 그저 인생이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또 동양에는 뭐 공자는 윤리, 도덕,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또 이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사람의 진정한 생로병사, 사람이 낳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데 이런 인생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 이 고뇌와 번뇌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벗어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마다 다 각각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주장을 하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플라톤대로 이게 바로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사람이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세대도 다 끝이 나고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사람들은 우리는 아직도 창창하게 많이 남았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인생이 깁니까? 물어보면 순식간에 지나가서 시편 90편 기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일식간에 다하였다고. 일식간이라는 건 뭔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하고 내쉬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그 순간에 인생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전에 세대들이 있었어요. 창세 이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20세기 또는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우리 후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가 계속 진행될 텐데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죠. 자, 어느 것이 진정한 지혜요, 어느 길로 가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느냐? 사람은 한 번 나면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도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지만 영혼은 여전히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것이 참지혜요, 어느 길이 그런 영원한 행복인가? 이걸 생각하고 이걸 마음에 늘 묻고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두고 박사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박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가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가상은 틀린 가상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가상, 그건 맞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에게 물어서 박사들이요, 무엇이 인생의 참 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였을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 지혜는 우리가 뵙고 경배하였던 바로 그 아기, 베들레헴의 그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되신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길이 있다. 바로 그분 자신이 길이시다. 이렇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그 대답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 중동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나 터키 그 지경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또는 말이나 낙타나 짐승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보배로운 황금과 유양과 모략, 그 물질 가운데 가장 귀하게 많은 값어치가 나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자기들의 심정을 온전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지혜는 우리가 지금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참된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한 그 박사들의 일은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참되게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자기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였던 사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동방박사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그 복의 반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만일 또 이런 가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이제 다 살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토 이런 많은 철학자들, 동서양 많은 현인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이 지혜인가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죽어서 그 영혼이 영원 세계에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박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바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했던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있는 상태, 영원 세계에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그들이 평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박사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요 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주장했죠. 그러나 지금은 영원 세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지금 영원한 거처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이 박사들의 그 일을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하였다고 그럴까요? 잘하였다고. 여기 와보니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와보니 그 예수님이 구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걸 여기 와보니 알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하는 그 무신론자도 육체의 일을 떠나서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다 산천을 떠다니고 바다를 떠다니고 강을 떠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전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즉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순간 영혼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렷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서 그 진리의 실상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예수님을 안 믿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성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와서 그 즐거움과 그 낙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탄절의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형편들 좀 하나님께서 좀 좋게 해주시고 우리 조건을 좀 좋게 해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 몸도 더 건강해 해주시고 장수케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건 예수님 믿는 것과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더 장수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사업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머리도 영특해서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함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그 가치를 이 땅에 있는 데다 자꾸만 견주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는 진리는 언제까지 진리입니까? 영원까지 진리예요. 영원까지 진리란 말이에요. 그냥 한 10년 동안 진리가 아니에요. 100년 동안 진리도 진리가 아니에요. 200년, 1000년 동안만 진리고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니라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진리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늘 현실 속에서는 아주 현실감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원하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영원하지 못해요. 다 지나가 버리고 다 쇠하고 다 더러워지고 다 썩어져 버리고 다 지나가는 그 영광도 빛이 발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가장 무서운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를 보내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지의 그 어려운 때에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러나 나사로를 멸시하고 나사로는
더들떠보지 않던 부자, 호화롭게 날마다 연락하며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살고 여러 가지 풍요로운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던 부자가 결국 죽었어요. 부자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음부에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바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저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구나.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우리가 내게 가고자 할지라도 못 가고 내가 우리에게 오고자 할지라도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부자가 그 밑에 지옥에서 말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말합니다.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여기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예요? 성경을 말해요.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강론하는 설교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설교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부자도 동방박사들의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하면 동방박사들이 잘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비참한 가운데 나도 동방박사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겨워서 동방박사들이 잘했고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은 복을 받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그럼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동방에서, 그 먼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닌데 멀리 온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성탄, 곧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늘 기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 유대인이 왕인데 뭐 나와 무슨 상관이냐? 자기 나라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한번 따르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었는지 여기 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온 지역이 갈대아 지방, 곧 고레스의 바사 나라, 페르시아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나 터키 그 지경, 거기서 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이
거기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들을 수 있었는가?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유대인의 회당이 그 당시 유대인이 다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강론되는 걸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지, 그거 한 가지든지, 또는 바로 그 지역, 바사의 지역, 바로 갈대아 지역, 바벨론에 예수님 나시기 전에 몇 년 전에, 한 600여 년 전에 포로 잡혀갔죠. 포로 잡혀가서. 그리고 포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 가서 거기서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곤 하였는데, 그때 그 조상들이, 이 박사들의 조상들이 600여 년 전, 500여 년 전, 600여 년 전 그 먼 거슬러 올라 그 조상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후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구주가 영생을 주시는 구주시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조언을 가정에서 계속 가르쳤다 이 말이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은, 사람의 말은 옮겨봤자 별 유익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손 대대로 계속 물려주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박사들은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박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그저 다른 사람처럼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이 소년 때, 어릴 때, 또 청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좋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어느 게 좋은 가문인가? 어느 게 좋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좋은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정말 영광스러운 가문입니다. 먼저번에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지금부터 260, 7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1703년에 나서 1758년에 하늘 날아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족이 있는데 어느 분이 그 가문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가문을 연구해봤더니 그 가문에 미국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섬기던 그 미국을 빛낸 사람이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은 이제 많이 그 미국도 그 영광을 다 이제 상실해 가는 그런 경우이지만은 이전에는 미국의 역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예요. 미국의 헌법 정신 속에 청교도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의 가문을 200여 년이 되는 가문을 연구했더니 그 가문이 빛나는 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걸 최고로 여기는 가정이에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던 바로 그 가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자라서 또 가정을 이루면 또 태어나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품에 안을 때부터, 아닌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가문으로, 그 라이프 스타일로,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문이 빛나는 가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이런 놀라운 가문에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우상 미신으로 쩌들어 있는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 가문이 참으로 놀라운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느 날 늘 시대의 표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별을 보게 해주시,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바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동방 박사들이 있어서 그 박사들은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누가 뭐라는지,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진행되는 그 상황이 어떠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배압을 열고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렸다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바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하는 고백의 신앙 고백이에요. 충성과 헌신과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온전한 나의 삶 전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박사들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늘 찾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발견하고 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가치로, 이런 영광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귀한 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과 없어질 영광, 사라져버릴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바라보아 먼 나라에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 왔던 그런 열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교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세계교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새로운 영적인 각성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